성경 낭독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찬송 14장 1절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4장 1절 2절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선지
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었고 거룩한 주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언약 기억하셨도다. 주님 언약 참 신실하도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16장 1절, 2절, 4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는 족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낡고 오래되어 빛이 바랜 것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발간되어 아름답게 치장된 화려한 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집에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의 집이나 조부모님의 집 한구석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족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가족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족보를 기록할 당시에 태어난 가장 어린 자녀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어지는 선조들의 이름과 뿌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시조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우리의 계보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오늘날에도 족보 그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간직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족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소실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지어 누군가에 고의로 위조되어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세상과 인류의 족보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찬 하나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족보는 결코 변질되지도 않으며 소멸하지 않는 아버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두어 보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구약시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베푸신 약속들이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계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신약성경의 가장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드러나는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주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나누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마주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누군가의 족보와 계보입니다. 이는 특별히 창세기에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며 그 대상이 어떤 계보를 가졌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계보에 대해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그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려주는 기본적인 장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족보와 계보 하나하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분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를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계보에 대해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알리시며 그들의 구원주의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 이 기쁜 소식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각 가문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소중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였기에 여기에 나온 주님의 족보 역시 간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계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이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웃이나 친지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계보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이와 같은 계보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계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로 향하는 하나의 계보를 마태는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 복음을 시작하던 가장 첫 구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가장 첫 두 단어는 오늘 우리의 성경에 계보라고 번역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첫 단어는 책이며 이에 이어지는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흔히 제네시스라는 영어 표현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 게네시스의 소유격이며 시작이나 기원,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시작의 책 혹은 기원의 책으로서 족보와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족보 계보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네시스 혹은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딘가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의 제목은 바로 창세기, 제네시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의 게네세우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창조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의 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창세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지금 세상의 창조와도 비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첫 표현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며 그분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이로운 새로운 시작, 세상의 창조와 비견되는 또 다른 시작이 주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리를 알고 있으며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이어지는 계보에서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사람은 그 두 명만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악하고 배역한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히 살아가며 선을 행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선량했거나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명예를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약시대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두 명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소망했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언약의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절은 2절부터 이어진 17절까지의 계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인식하도록 하며 동시에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과 이어지는 모든 신약 성경이 바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그들에게 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이들이 각각의 장소와 각각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중 가장 대표성을 지닌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가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약속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주님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14대씩 3번으로 나누어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을 상징하는 7을 2번씩 각대에 포함시킴으로써 온전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다른 완전을 상징하는 3번에 나누어 그것들을 전함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족장들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가로 이어진 이 시기 언약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족장들과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나누신 언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아브람이 세상과 안정과 평안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했으며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을 통해 언약은 다시 주어졌으며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민족이 나오며 왕들이 나오며 영원한 언약이 그와 후손에게 주어졌으며 할례를 통해 그 언약의 표와 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속들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후손의 약속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그의 후계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인 사레가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에 끊기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민족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그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자리 잡은 애굽으로 몸을 피했을 때 그 가족의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단 3명뿐이었던 가족이 세대 만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큰 민족, 뭇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장정,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을 제외한 숫자만 하더라도 60만 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당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고 표현하므로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처럼 백성들이 느끼게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창대했다 하더라도 그 수는 여전히 셀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많아 보이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셀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침략과 포로기로 인해 다시 한번 격감하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요원한 것처럼 보이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파기되어 더 이상 성취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어 온 세상에 그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무리를 헤아린 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모인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보게 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침내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이 나온 이 무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이방인이기에 그의 자손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서신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또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들이 다 함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 안에서 육신이 아닌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례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사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약속과 함께하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또한 계시록에 나온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며 찬양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다윗 왕가의 적법한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서 각각이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가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기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왜 다윗만을 가리켜 이 계보는 다윗 왕이라고 지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 중 영광과 명성, 지혜와 권력에 있어서 정점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증거한 사람은 다윗보다는 그의 아들의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다윗까지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선량해서 그들을 대표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윗 역시 그 자신이 온전하거나 완벽해서 주님의 선조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그리워했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 계보 그 자체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다윗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치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으며 감추고만 싶은 자신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며 심지어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가졌을 때 우리아는 이미 다윗의 손에 죽었으며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거나 혹은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대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명시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 또한 온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수많은 왕들의 계보에서 다윗만을 왕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며 아브라함과 같이 그에게도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씨를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집이 영원히 보존되며 견고히 세워질 왕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와 그 왕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외적과 싸우고 반란을 진압하여 안정시킨 듯 보였던 이스라엘 왕가는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 마침내 찬란히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3대를 가지 못하고 르호보암 시기에 분열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언약 백성의 나라에서 왕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의 악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신실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들, 신하들,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배교의 길로 차츰 향해 가고 있었으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회개로 부르시는 것을 무시하며 죄악 속에 살던 그들은 각각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다윗 왕가는 몰락하여 그 백성들은 포로기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길고 긴 포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20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리스에 점령당하게 되고 이에 저항해서 짧은 독립의 시기를 맛보지만 결국 로마의 군대를 막지 못하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읽었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랑이자 긍지였던 왕가가 이제 흔적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을 떨치던 다윗 왕가의 자손이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다윗 왕가의 적법한 후손인 요셉은 가난한 몫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가의 후손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들은 다윗 왕가의 소망을 두는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그를 통해 이 왕가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베푸신 약속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잊지 않으시며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과 나눈 영원한 왕의 약속 또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의 음모를 무찌르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주님의 날에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열국의 왕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영원한 왕의 한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을 통해 영원한 왕가의 약속 또한 성취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간 신자들 또한 이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으며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며 그분의 통치를 지금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날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왕가의 약속을 이루심처럼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약속까지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계보의 마지막에 이르러 마침내 그들이 가리키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앞서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셉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기록은 이전의 계보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계보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주어는 항상 남성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출생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리지만, 이 놀라운 탄생은 계보 그 자체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주어는 요셉도 마리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인 주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의 독생자로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태가 이어지는 1장 22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지게 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시며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동시에 예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새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언약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를 통해 이루신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계보를 통해서만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무심하게 넘겨왔던 주님의 계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남은 약속의 성취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영원한 나라와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하루, 세상과 같이 흥분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한 대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통해 드러내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남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멘.